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솔 왕 야빈의 연합군을 진멸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한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남부의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줘서 결국에는 그 5 왕이 패했다, 죽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 이야기를 갖다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들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하솔 왕 야빈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몰라서 못 들었으면은 핑계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전혀 몰랐다고, 못 들었다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남부의 5 왕이 대적했다가 기브온 공격했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 하솔 왕 야빈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연합군들도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대, 이런 이야기를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는데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몰랐어요, 저 못 들었어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딱 눈에 보여지게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이다 그러면 그거 안 택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망과 저주라고 하면 그걸 택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게 생명이고 복인지 사망이고 저주인지 이게 잘 모르니까는 엉뚱한 것을 택해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솔 왕 야빈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 이제 사자를 보내서 연락해가지고서 사람들 끌어 모아서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도 결국 때가 되면요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유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본인들의 그 욕심대로 정욕대로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고 뭘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주시는 건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돌이키고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솔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대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절에서 그 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쭉 2절에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3절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세보니까요 최소 14지역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솔 왕이는 이 사람에게도 보내고 저 사람에게도 보내서 니들 다 와라, 우리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은요 너무나 의지할 것이, 기댈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너무 좁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세를 낮춰야지만, 숙여야지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돈만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는 가진 것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하솔 왕 야빈은요 지식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빈이란 이름의 뜻이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 배운 것이 너무 많은 사람, 그것은요 때로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내가 여기에서는 더 경험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솔랑 야빈처럼 지식의 부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선택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솔랑 야빈은요, 의와 교만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종종 언급하였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하솔이라는 성은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것이 그 당시 좀 큰 성읍이라고 하면은 약 한 2,500평이래요. 그 정도면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솔은요, 무려 25만 평의 규모를 자랑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가까이 더 큰 거예요. 여리고 성도 보다도 한 25배 정도가 더 큰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그냥 높아질 대로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솔랑 야빈은요, 물질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솔이라는 지역이요, 그 애굽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곳과 관련된 그 도로의 연결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역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러니까는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솔랑 야빈은요, 힘을 많이 가진 부자였다는 거죠. 이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하솔랑 야빈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수요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진 않은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으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솔랑 야빈의 연합군과 오랫동안 전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 하솔이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한 것처럼 최소 14곳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다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데, 말씀해 보니까 싸운 지가 오랫동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내가 잘났다고 하고 있는 내의 이런 것들이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죠? 우리가 고난을 통하고 정말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시간을 통했을 때 진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그 전에는요,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주 그냥 철저하게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교만해지려는 마음들 철저하게 다 깨트리고 부서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국에는 내가 더 의지한 것들을 붙들게 되고, 그것이 생명과 복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망과 저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돌아온 것은요, 징계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복해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말, 병거, 그거 그냥 놔둬서 쓰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이제 말이 이제 말로써 쓸 수가 없는 거죠. 병거도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병거하면 최고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시한 것들 갖다가 아예 그냥 사전에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살기 좋고 태평한 시대가 왔을 때 내가 생각하기를 저 말이 있으니까, 저 병거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되다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 가운데 보면 그런 기도가 있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만약 부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된다면요, 차라리 부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해도 그걸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힘이 있다면요, 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진 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다 지금 아낙 자손들 죽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 아낙, 아스도데는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하솔왕 야빈과 같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교만함, 내 주장, 내 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 갖다가 철저히 부서뜨리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산성이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진짜 진실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의지하는 것이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내 부동산을 의지하고 내 명의로 된 것들을 갖다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차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고 한다면요,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과 저주와 화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온 주일이 초청주일인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들이 생명과 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무엇이 사람에게 진짜 행복인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진짜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 자신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는지, 오늘 질문해 보면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자인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자인가? 두 번째, 나는 하솔왕 야빈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 번째, 나는 내 마음의 교만이라는 야빈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예요. 그거 오늘 기도 시간에 붙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